그래서 5가지 원칙이 있어. 저 5가지는 번역하지 않는다. 처음에 다란이는 비밀스러운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의미가 너무 다양해. 그래서 어떻게 한 가지 뜻이 아니에요. 다란이 많이 하면 한 가지 뜻이 아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한문으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인도의 고유한가 다란이는 인도의 고유한 게 돼서 이제 주문은 다른 나라에서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지만 다른 인도의 부처를 고유한 것이 돼서 이 중국을 넘어 당나라 때에는 이것을 하는 문화가 달려 문화가 그래서 곧 번역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불보살의 불가사의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신력을 그대로 받으려면 번역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무묘법 연화경 나무 하잖아요. 나무도 이게 다란이의 주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나무 뭐 남영남자에 무 없어 뭐 남쪽이 없다 이거 안 해요. 이것도 소리 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주문이 있잖아요. 주문이 있잖아요. 예? 다란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조금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만이 반매흠이라는 것 아시죠? 우리가 많이 1페이지 보세요. 진언 요건 진언이에요. 1페이지 진언 참 진짜 쓰고 말씀은요. 참된 말이에요. 참된 말. 이 진언도 많이 외우잖아요. 옴만이 반매흠 하면 옴만이 반매흠 옴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옴이 무슨 뜻이냐면요. 옴만 할 때 저거 할 때 옴이 무슨 뜻이냐면은 옴은 저거예요. 그 우주의 기본 소리. 우주의 소리가 있대요. 우주에. 우리가 못 들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 바다의 고래라든가 고래끼리 수만리 떨어져도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것끼리 내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귀로는 안 들려. 어떤 특수한 장치를 하면 그게 들리고 그 다음에 코끼리도 자기들끼리 이게 내는 소리가 의사소통하는 소리가 있어. 우리 귀는 안 들려. 우주가 내는 소리가 있어요.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선방을 좀 다닌 적이 있어요. 선방을 다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온만이 반매음인데 이거는 진은 무슨 관세음보살 진언이에요. 그 자비에 대한 거. 그런데 엄마의 반매음인데 할 때 여러분 갓난아기가 이 말하기 전에 그러죠. 오래 하잖아요. 몇 달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엄마가 소 나오죠. 그 다음에 말이 엄마가 나와. 그러니까 엄마라는 게 그 갓난아기는 뭐 나를 낳아준 엄마다. 그래서 뜻을 알고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적인 소리예요. 기본적인 우주의 기본적인 소리거든. 그래서 할 때 옴이 우주의 기본적인 소리고 음만이 반매음이에요. 음만이 반매음. 반매흠은 뭐냐? 흠은 우주의 마지막 소리가 반매흠이에요. 마지막 소리예요. 요거를 육자진언이라 그럽니다. 6자 진언. 옴만이 반매흠 6자진언이에요. 그래서 다른 도량에서는 6자진언이 많아요. 근데 우린 없죠. 진각종에서는 그것만 계속 많아요. 그렇죠. 진각종은 옴만이 반매흠. 우리는 뭐예요? 나무못뼈 변화는 거. 옴만이 반매흠이에요. 근데 옴은 이제 그리고 만인 뭐냐면 여의주라는 소리예요. 지혜, 여의주의 지혜. 달라는 대로 주는 게요. 달라는 대로 주는 게 만이에요. 만이. 그 다음에 반매는 뭐냐면 연꽃이라는 소리. 연꽃은 뭐냐면 우리가 더러운 데서 자라가지고서 이 물 위에 뜨면은 다시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연꽃은 청정한 걸 얘기하고 마음에 때가 없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연꽃, 자비를 얘기하고 흠은 뭐예요? 우주 소리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와 마무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 에너지를 한 군데로 모으는 게 흠이에요.
엄만이 밤매, 우주의 에너지를 나한테 모으는 게 엄만이 밤매요매요. 뜻은 뭐냐면, 이제 감탄사죠. 연꽃 속의 보석이여 관세음보살을 찬양합니다. 나의 본내와 죄업을 씻어내고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닮아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 이제 깨달음을 얻는데 관세음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이게 엄만이 밤매요. 그러니까 진각종은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보다 관세음보살을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근데 우리가 조계종이나 이런 데 가면은 관세음보살을 굉장히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보다는 관세음보살을 더 이렇게 하죠. 모든 게 다. 지금 천수경이 뭐예요? 천수경. 관세음보살 얘기거든. 그것도 관세음보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석가모니가 말씀한 경을 이렇게 주로 오지만 우리 불승종은 다른 종단은 그 관세음보살이나 다른 분에 대한 위실력을 얻으려고 하는 게 더 강해요. 관세음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거의 다 관세음이죠. 진각종도 그렇고 조계종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 이거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다른 종단 자신이 없었어.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냥 한자 해석이지 그 속에 문저 비침이라고 그 글자 밑에 들어가 있는 정신을 몰랐어요. 방편품에 이랬어요. 종삼매, 세존이 종삼매 안상 이계하사. 처음에 그러거든요. 삼매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고 사립을 하시되. 그리고 나서 사립을한테 고 오셨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삼매에, 진짜 삼매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이 법화경을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건 삼매에 들어가서 알 수 있는 사람밖에 몰라. 근데 우리 스승님은 삼매 드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있게 이 법화경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스승님은 또 여기에 대한 경을 또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언이 유명한 게 또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는 거예요. 엄만이 밤매옴, 이거 또 뭐 하나 있어요. 진언. 반야신경이죠.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게 그냥 세 번 하잖아요. 이게 아주 유명하죠. 이제 뜻을 잘 아세요? 네, 그럼 아제아제, 가자. 어디로 가는 거냐? 가자, 어디로 가자?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 반야승아제, 아제아제, 바라제,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 완전히 넘어가서 이 피 안에서 이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 고통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가서 깨달음을 이루자. 요게 뜻이에요. 요것도 이제 그 뜻이에요. 감탄사예요. 깨달음을 모지사바하. 깨달음을 이루자. 여기 진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 밑에 있죠. 가자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 완전히 피 안으로 넘어가서 깨달음을 이루자. 이게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게 뜻입니다. 옛날에 아제아제, 바라제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누가 젊어서 안 됐어요. 돌아간 강수연이가 이제 이거를 했는데, 그때 영화는 안 봤습니다만 이제 그 여럿이 이제 뜻이 나왔잖아요. 이거와는 상관이 없는 뭐 그런 걸로.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것도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내용은 우리 텔레비에서 많이 해줬어요. 이거는 이제 봤는데 이 뜻과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런 불교가 뭐 단어 쓰거나 할 때는 아는 사람이 가서 코치를 해줘요. 이거 다물싸면 안 돼요.
근데 이 다란이에는 이제 네 가지 힘이 있어요. 부처님, 우리 설송 대법사님이 다란이는 네 가지 힘을 가지고 있다. 뭐냐? 병을 고치는 힘, 불법을 보호하는 힘,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힘,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게 하는 힘. 이 네 가지가 있다. 이거 스승님께서 해보시니까 그런 걸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한 힘이 있구만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우리 어머니도 참 진언을 많이 외우시는데 뭐 광명 진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진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법화경에 이제 공부를 쭉 수십 년 해왔으니까 법화경에 나오는 다란이를 외우는 게 좋다. 다른 진언보다. 그 중에 제일 큰 진언이 있어요, 우리. 이것을 총망라하고 진언 중에 진언. 그게 나무묘법 연화경. 나무묘법 연화경.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도 시간이 됐는데 다른 일도 못했다. 그때 나무묘법 연화경 7번 하시면은 7번이 뭐냐면 탑들이 7번 하잖아요. 7번은 나의 뜻을 담는 거예요. 우주에 7보가 있잖아요. 나한테도 7보가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뜻을 담는 게 나무묘법 연화경이에요. 스승님 말씀하시기를 법사나 주지가 신도들의 마음을 나한테 끌려면 내 마음을 신도들의 마음에 담아라. 그게 첫 번째다. 내 마음을 신도들의 마음에 붙여라. 그래야 신도가 내 마음을 끌린다, 이게. 내 마음은 닫아두고 가만히 있고, 너 내 마음에 들어와. 이러면 안 된대. 이건 다른 분이 못하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신도 마음에 붙여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러면 신도 마음이 나한테 온다. 요게 이제 다란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용시보살 다란이를 우리가 했잖아요. 용시보살 다란이. 용시보살은 이제 용기를 주는 이제 그런 보살인데, 용시보살 다란이. 잘해, 마잘해, 웃기, 묻기. 근데 이제, 용시보살 다란이는 우선 뜻은 말이에요. 뜻은 어떻게 되냐면, 선과 환희,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안주 등 마음의 세계가 내포되어 있고, 용시보살은 부처님이 영지산에서 설법하실 때 거기에 있던 보살이에요. 이건 뭐냐? 두려움 없이 아낌없이 베푸는 보살인데, 남자나 여자가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고 헤매일 때 용시보살 다란이를 외워라. 그 다음에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가게를 자주 옮길 때, 안정을 찾지 못할 때, 이때 다란이를 외워라. 우리가 많잖아요. 이거 조금 하다가 안 되고 다른 것 하고 또 뭐 다른 거고, 그때 용시보살 다란이를 외워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보겠어요. 그 어느 때 되나? 624쪽 보면 끝에 세존이시여 저도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는 일을 옹호하기 위하여 다란이를 말하겠나이다. 이 법서가 이 다란이를 얻으면 야차나 나찰이나 불안다나 길자나 구반도나 악의 등이 그 부족한 짬을 엿보아도 얻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그래서 그 위에 한문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면은 다섯째 줄 보면은 그 다음에 구반도나 약, 악의 등이 사구기단이라는 게 있어요. 사구기단. 한자 그렇죠? 이 사자가 뭐냐면 엿보는 거예요. 여기 뭘 찾는데 엿보는데, 그러니까 틈이 생겨서 그걸 엿보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했다는 거냐? 엿보는 것을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못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야? 악기는 우리의 틈을 차고 들어와요. 틈을 엿보고 있어. 우리 마음을 엿보고 있어. 틈이 생기는 걸 엿보고 있어. 악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 저도요.
마음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법문하실 때, 스님들이. 겨울에 문에 틈이 생기면 찬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감기가 들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가 침범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 뭐 옳은 얘기니까. 근데 그 이치를 우리는 모르고 그냥 좋은 말씀이었는데, 요번에 우리가 경혜 스님을 만나고 제가 매일 전화를 그분이 이제 두세 번씩 꼭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경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텍스트 아닙니까? 교과서 아닙니까? 하면서 실습장을 해야 되는데, 실습장은 누구냐면 거기 그 스님이야. 그 스님이 실습한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건 경에 어느 품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분은 이제 경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기 때문에 실습만 하시는데 이거하고 짝짝짝짝 맞아들어. 네. 악기는요, 이건 대법사님 말씀이에요. 악기는 이제 틈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엿보고 있다. 엿보고 있다가 뭘 하냐면 송곳으로 우리 몸을 탁 찌르고 도망가. 이게 악기야. 그래서 도망가기 때문에 신장이 이 악기를 잡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이제 도가 높은 분이나 기도가 센 분들이 사람이 딱 오면은 뭐 알잖아요. 이 사람은 뭐 영가가 옆에 있다거나 뭐 알잖아. 제가 이제 대보사님한테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전생을 압니까? 저 사람 들어올 때 꼬리가 긴 게 따라 들어와. 이거는 여우였어, 전생이. 이건 개였어. 이렇게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그 형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근데 실습을 해 주시는 분이 계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해가 빨라요. 악기는 우리한테 침이나 송곳을 딱 놓으면서 도망가. 그 도망가기 때문에 그 악기를 잡는 게 신장인데 신장이 잡을 수가 없어. 네? 근데 악기는 도망갈 때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라 꼭 부하를 자기가 있던 자리에 만들어 놓고 도망가. 그 전까지는 안 도망가.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어느 다리 밑에서 났다 그러면은 그 교통사고가 계속 나. 그 자리에서 계속 나. 그게 먼저 악기는 도망가도 나중에 악기들이 부하들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악기를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 공부를 하면 물리쳐져. 진리 공부를 하면은. 근데 그 진리 공부가 뭐예요? 우리가 진리 공부 어떤 거 하는 거야? 이 법화경이죠. 이건 우주 진리에 대해서 이 법화경이 있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악기 가면 이제 신장대 자회인데 그거를 부리는 사람이면 불보살이거든. 불보살, 야광보살을 하면 이제 이게 힘을 얻어서 하는데 내가 야광보살에 힘이 없어. 용시보살에 힘이 없어. 그 어떻게 해요?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돼. 그게 이제 우리 이제 공주에 계신 그 스님이에요. 요번에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악기를 보셨거든? 그래서 그걸 띄시거든? 띄신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실히 봤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있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요게 괴롭히느냐, 안 괴롭히느냐 차이지, 다 갖고 있어. 약하냐, 이제 강하냐 차이지. 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우리 조상들이나 이런 게 다 왔기 때문에 다 착하게만 산 게 아니거든. 살기 위해서 나쁜 짓도 했거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힘을 갖고 있는 야광보살 힘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면 그분은 이제 경을 이제 위주로 해서 기도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진리 공부를 해서 한 분한테 부탁을 해서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 야광보살이 이 병을 고쳐줬다. 이거는 초기 단계. 그것도 맞아요. 근데 초기 단계.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법화경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은 야광보살이 인연을 맺어서 내가 물리쳤다. 진리 공부를 해서. 야광보살의 기회를 줘서. 힘은 나한테 줬어요. 내가 직접적인 힘은 없지만 야광보살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광보살, 내가 힘을 얻어서 결국은 내가 진리 공부를 해서 띄웠다. 법화경 공부를 해서 띄웠다. 이런 생각을 해야 진짜 옳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관세음보살의 우리 마음의 대자대비한 마음, 즉 관세음보살을 일으켜서 원래 있던 건데, 원래 있어요. 원래 있던 건데 내가 탐진치 번뇌 망상에 가려서 찾지 못해. 마치 태양은 아주 밝게 빛나는데 구름이 가려서 그 태양빛이 안 오듯이 구름만 없애면 돼요. 구름. 우리의 탐진치 번뇌 망상을 없애면 관세음보살이 나한테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악귀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그랬거든. 신뢰가 있어요. 세계적인 신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여러분, 영국에 이론 물리학자이면서 스티븐 호킹스가 있어요. 네. 그분이 1942년생이에요. 1942년생인데 21살 때 루게릭병이라는 걸 걸렸어요. 루게릭병은 이제 근육이 덩어리가 져서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얼굴까지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루게릭병을 걸려서 그때 당시 의사들이 앞으로 많이 살아야 2년 살 거다. 그럼 23살에 가는 거예요. 근데 27살에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게 세계적인 베스트 10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래서 세계 베스트셀러 10년을 유지했어요. 10년을. 그래서 우주 진리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양반은 이런 걸 얘기했어요. 이제 빅뱅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뭘 얘기했어요? 빅뱅 뭐예요? 우주의 시초를 얘기하는 거죠. 그건 이분이 이렇게 했거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게 빅뱅이에요. 폭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뭘 얘기했어요? 마지막. 블랙홀이죠. 이건 뭐예요? 있는 데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유에서 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데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건 반야성경에 뭐예요? 공죽시색이지. 공죽시색. 그러면 있는 데서 유에서 무가 되는 건 뭐예요? 색즉시공. 이거를 반야신경을 그분이 영어로 얘기한 게 이제 빅뱅이다 뭐다. 왜? 우린 그때 단어를 몰랐어. 몇 년 전엔 그런 단어를 몰랐으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 물리학은 벌써 석가모니 부처님이 벌써 2600년 전에 다 혼했어. 혼내셔서 그게 우주 이치. 그걸 여기다 담은 거예요. 그 우주 이치를.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 아니 2년밖에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72살로 돌아갔거든요. 2016년에 돌아가셨거든. 72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오래 살았느냐? 연구를 한 번 결과 우주 진리를 연구하고 거기에 몰빵하는 사람은 수명이 길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몰빵은 요새 애들이 쓰는 전념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그거 전념하고 있지 않아요? 예. 우리가 지금 법화경이 뭐예요? 법화경이 우주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거 우주 진리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여러 가지 단어를 쓰시면서 우주 진리를 얘기했어요. 우주 진리. 우선 법화경이 28품으로 되어 있어요. 28품이 뭐로 되어 있냐면 왜 28품이냐 하면 우리는 이제 우주가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근데 욕심의 세계. 욕심의 세계에는 6세계가 있어요. 6.
육 세계가 있어요. 응? 6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천. 이게 6개예요. 6개는 욕심이 많고 상을 쫓아가. 물질적인 욕심과 마음의 욕심이 많은데, 그 다음에 무색계, 물질적인 욕심은 좀 떨어졌어. 없어졌는데, 요거는 세계가 18개가 있어요. 18개. 18개가 있어요. 요 세계는. 그 18세계가 있는 거예요. 요건 뭐냐면, 물질적인 욕심은 떨어졌는데, 아직 정신적인 욕심이 남아있어. 18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 무색계는 욕심도 떨어지고, 정신적인 것도 떨어졌는데, 하나 남아있는 게 나라는 게 남아있어. 나가 남아있어. 나를 죽이지 못해. 요건 언제 떨어져요? 죽어야 떨어져요. 그게 반열반이에요. 반열반.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세계가 4개가 있어요. 4개. 그럼 어때요? 처음에 6개, 나중에 4개, 중간에 18개. 그래서 28개. 이게 법화경이 28개. 우주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우주의 형상을 갖고 있는 공부를 하는 거죠. 대단한 공부네. 그렇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의 33성과 묘음보살의 34성. 이건 뭐예요? 33천을 얘기하는 거 33천. 우주 전체. 관세음보살은 우주를 상대해서 우리 뭐 어때요? 우리가 우주 상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삼천대천 세계. 이거 나오잖아요.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 이게 삼천세계, 대천세계 아니에요. 법화경은 우주를 상대로 공부하는 거지. 그런데 맹자나 공자님은 뭘 상대로 했어요? 사람을 상대로 했죠. 어떻게 해야 잘되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좋고 사람을 상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사람을 상대하는 거는 힘이 없어. 사람은 사람답게 살게 만들었지만 예의 있게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칠 때 유교 공자님 불러서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모셔서 불 고치는 거예요. 또 귀신 떨어뜨릴 때 공자나 맹자 그걸 불러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달라. 그래서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국의 외래 문명을 받아들이는 거는 참 없어요. 왜? 지가 질 잘났거든, 중국이. 중화 사상이 강했거든. 근데 외래 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뭐 힘이 안 생겨, 도교. 근데 도교를 아무리 뭐 주문을 외우고 해도 힘이 없거든. 무위자연, 아무리 해봐야 힘이 없거든. 뭐 상선약수, 물같이 살아야 된다거나.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욕심 없이 깨끗하게 사는 거지. 힘이 없어. 병도 못 고치고. 그때도 귀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지만. 이게 스티븐 호킹스는 그걸 우리한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 다란이 품은 뭐예요? 너희들이 말법 시대에 법화경 공부를 하면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여기 우리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누군지 젊은 친구가. 그 친구는 법화경만을 공부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대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래. 몇 번을 자꾸 막더래. 차도 막고 차 가다가 차도 막고 못 가게 하고 막 배방을 놓고 자기가 저 안에서 공부하는데 막 옆에서 막 떠들고 뭐 어쩌고 막 그 자기 기분 나빠서 안 나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법화경 공부는 장애가 심할 때 해야 돼. 힘이 는다.
여러분들이 오는 건 지금 보이지 않는 장애를 뚫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얘기한 분이 또 경혜스님이야. 나보고 굉장히 용감하대. 어떻게 거기에서 이 경공부하는 방을 만들어가지고 하느냐, 이게 거기서. 눈치 안 보고. 그래서 내가 했어요. 나는 겁나지 않는다, 법화경 공부에. 나는 법화경 공부를 딱 쥐면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여길 오시느냐, 그 눈치를 보면. 자기도 못 오는데. 겁이 나서 못 오는데. 그래서 우리 용감하다. 참 용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지. 쉬운 데서 그냥 쉽게 공부하면은 조금 한자 풀이는 아는 거예요. 힘은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법화경 공부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힘 얻고 그 다음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근데요, 제가 이제 바라는 거기 다 하니까 불안해. 왜? 다 하시면 또 뭐 하실 건가? 내가 저 치매 걸려서 헛소리 나오기 전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감사합니다.